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발전과 풍요를 전달하고 함께 성장하는 행복 책방입니다. 오늘 소개해드릴 책은 푸른아빠 거울요가 최희수 지음. 프롤로그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치유는 관점이 변화하는 것입니다. 아이의 의식은 영롱하고 순수해서 부모의 억압되어 있는 감정과 상처를 거울처럼 비추어 줍니다. 억압은 무의식에 자리 잡고 있기에 자신은 그것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잉태되는 그 순간부터 그리고 태어나서 지금까지의 모든 기억을 무의식에 가지고 있지요. 기억은 나지 않지만 부모가 되어 아이를 키우다 보면 자신의 어린 시절이 어떠했는지를 알게 됩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분노가 올라오거나 아이를 있는 그대로 사랑할 수 없다면 우리의 기억 저편 어딘가에 해결되지 않는 상처가 있는 것입니다. 아이는 언제나 부모의 스승으로 오지요. 아이만큼 부모의 상처를 그대로 비추어주는 사람은 없습니다. 아이는 부모를 사랑해서 이 땅에 왔어요. 아이는 어떤 부모든 있는 그대로 사랑합니다. 잠재성은 그것을 비추어주는 사람에 의해 구체적인 모습으로 표현됩니다. 만일 우리 부모가 자신이 고귀하고 장엄하며 신성하다고 믿고 우리를 그대로 비추어 주었다면 우리 또한 그렇게 믿을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부모가 자신이 조부모에게 받은 그대로 자신을 하찮고 찌질하며 쓸모없다고 믿었다면 우리 또한 부모에게 받은 그대로 자신이 그렇다고 믿겠지요. 그 믿음은 당대에서 끝나지 않습니다. 적어도 5대까지 이어집니다. 한 세대에서 자살이 나왔을 때 그 가계도를 조사해 보면 5대까지 자살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지요. 알지만 증명할 수 없는 것을 믿음이라고 합니다. 생각이 의식이라면 감정은 무의식이지요. 빙산의 위쪽이 의식이라면 보이지 않는 거대한 아래쪽이 무의식이지요. 의식인 생각과 무의식인 감정이 부딪히면 감정의 힘이 훨씬 셉니다. 감정에 휩싸이면 생각은 바로 멈추게 됩니다. 감정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지요. 사랑과 두려움이 그것입니다. 사랑은 평온, 기쁨, 자유, 행복을 포함하는 긍정적이고 높은 의식의 감정입니다. 두려움은 수치심, 죄책감, 무기력, 슬픔, 욕망, 분노, 자부심을 포함하는 부정적이고 낮은 의식의 감정이지요. 사람은 자신이 믿는 그대로 세상을 보게 됩니다. 이를 믿음이 감정의 증인을 불러온다고 말하지요. 세상은 우리 눈으로 보는 그대로가 아닙니다. 만일 부모가 아이를 있는 그대로의 사랑으로 비추어 주어 아이가 자신이 사랑 그 자체라고 믿는다면 아이 눈에는 사랑만이 보이게 되지요. 자신이 사랑의 특성인 고귀함과 장엄함 자체이기에 말과 행동이 언제나 고귀하고 장엄합니다.
자신이 사랑을 가졌다는 걸 알게 되며 사랑은 나눌수록 확장됩니다. 만일 두려움이 가득한 부모가 아이를 두려움으로 비추었다면 아이는 자신을 하찮고 찌질하고 쓸모없다고 믿을 것입니다. 그 아이의 눈에는 세상이 두려움으로 물들어 있겠지요. 두려움의 세상은 내가 가지면 내가 빼앗겨, 내가 이기면 내가 저와 같은 이기고 지는 싸움을 하는 곳이지요. 두려움의 세상에서는 비교와 판단, 평가로 마음이 늘 불안합니다. 경쟁, 죄와 벌, 죽음이 삶을 지배하니까요. 두려움에는 늘 분리가 있고 정도와 차이가 보입니다. 믿음에 따라 세상은 그렇게 달라 보입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배우러 왔습니다. 세상은 학교와 같아서 우리는 살면서 자신이 누구인지 배우지요. 내가 믿는 것이 곧 나입니다. 인간의 마음은 진실과 거짓을 구별하지 못한다는 약점이 있습니다. 인간의 두뇌는 강하게 상상하면 환상과 현실 간의 차이를 느끼지 못합니다. 부모가 은연중에 한 말과 행동에서 아이들은 두려움이라는 감정을 흡수하고 자신이 하찮고 쓸모없는 죄인이라는 믿음을 형성합니다. 그 믿음이 진실인지 거짓인지 알아보려 하지 않은 채 그 믿음에 기초한 삶을 살게 됩니다. 부모로서 내 아이만은 있는 그대로 배려 깊게 사랑하겠다고 선택하면 그 배려 깊은 사랑을 막는 모든 것이 의식으로 올라옵니다. 아이의 강렬한 빛은 부모가 자신도 몰랐던 내면의 그림자를 만나게 합니다. 아이가 2살이면 부모는 내면에 있는 제1반항기인 2살짜리 내면 아이의 상처를 만나게 되지요. 상처는 거짓의 믿음인 그림자를 말합니다. 아이가 5살이면 부모는 전능한 시기에 황제가 되지 못해 받은 5살 무렵의 상처가 건드려지지요. 우리는 2번의 삶을 살게 됩니다. 첫 번째는 부모가 길러준 삶이고 2번째는 아이를 키우면서 재양육되는 삶이지요. 재양육되는 삶은 진실을 찾아가는 과정입니다. 두려움은 거짓이기에 허상이라고 하지요. 허상은 실체가 없기에 대면하면 사라집니다. 두려움은 겪기 전에나 두렵지 막상 겪고 나면 별것 아닙니다. 사랑은 실체이기에 대면하면 커지지요. 빛이 들어오면 어둠은 바로 사라집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분노가 나온다면 그 지점에 부모의 상처가 있는 것이지요. 이를 자각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분노를 대면하여 몸으로 겪고 통과하면 사랑이 원래부터 그 자리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구름에 가려진다고 해서 맑은 하늘이 사라지는 것은 아닌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구름이 사라지면 맑은 하늘은 저절로 드러나지요. 치유는 두려움 후 믿음에서 사랑의 믿음으로 관점이 바뀌는 것을 말합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분노가 나온다면 변화가 시작되고 있다는 축복의 신호지요. 두려움에서 사랑으로 가는 과정을 성장이라고 합니다.
에필로그 읽어드리겠습니다. 우리의 본성은 사랑 자체입니다. 푸르미 교육의 근본 원리는 배려 깊은 사랑입니다. 배려 깊은 사랑은 아이를 아무런 조건 없이 있는 그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배려 깊은 사랑으로 키우면 아이들은 자신이 원래부터 가지고 태어난 내면의 신성을 발현하면서 눈부시게 성장합니다. 이렇게 자란 아이들을 무한계 인간이라고 부릅니다. 그런 아이들은 자신이 고귀하고 장엄하며 빛이고 사랑임을 알지요. 아이들의 빛은 한때는 자신도 빛이었고 지금도 사랑이고 빛이지만 그런 진실을 잊어버린 부모 내면에 있는 그림자를 거울처럼 비추어집니다. 자신의 그림자를 대면한 부모는 아이를 사랑하기에 자신이 누구인지 찾게 되고 아이를 키우면서 스스로 성장합니다. 배려 깊은 사랑이라는 높은 의식은 배려 깊은 사랑으로 가는 것을 막는 의식의 모든 단계를 만나게 해주지요. 처음에는 이 방해물이 무엇인지 몰라서 혼란스럽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 안에 내적 불행과 상처받은 내면 아이가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내적 불행은 부모가 주는 모든 것은 자신을 행복하게 해주기 위해서라는 아이들의 순수한 믿음에서 시작되지요. 예를 들어 부모가 야단치고 매를 들고 비난하고 비교해도 아이들은 다 자신을 위해 해준 거라고 믿습니다. 그때 느끼는 불행을 아이들은 행복이라고 착각하고 나중에 진짜 행복이 와도 행복을 밀어내며 불행을 추구합니다. 이것이 내적 불행입니다. 이 불행 성향은 상처받은 내면 아이로 인해 더 강화됩니다. 아이를 키우면서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치유하지 않으면 내적 불행이 적어도 이후 5세대까지 증폭되어 전해진다는 것을 알게 됐지요. 지금은 우리 사회가 상처받은 내면 아이에 대하여 잘 알고 있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치유해서 내 세대에서 내적 불행을 끊어내고 내 자식을 상처 없이 지성과 감성이 조화로운 인재로 키울 수 있는지 그 구체적인 방법은 잘 모릅니다. 이 책에서는 육아를 통한 성장이라는 과정을 다루었습니다. 육아를 통해 상처받은 내면 아이를 어떻게 치유하고 인간의 의식이 평온과 기쁨, 자유와 행복에 이룰 수 있는지에 대한 경험을 기술했습니다. 단지 희망사항이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하면 도달할 수 있는 경험입니다. 지금까지 행복책방의 얘기 들어주신 모든 분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